금융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대출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융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 신약을 단락별로 강해를 하고 있지만 그 시리즈가 끝나는 때에 이렇게 주제별로 삶의 현실적인 적용적인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살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의 복음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교 윤리학에 속한 영역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이 무엇인가? 성경에 어떤 이런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의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또 어떤 사회의 이런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살피는 것을, 그 학문을 보고 이제 신학의 그 한 영역인데 기독교 윤리학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윤리학에 속해 있는 영역 중에 이 금융의 문제, 특별히 오늘은 이 대출의 문제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대출과 함께 시작하고 대출과 함께 여러분이 삶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뭐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리 대학생은 공부만 하는 사람들 같아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뭐 대출 이제 갚아 나가야 되고요. 전셋집, 월세집 구할 때 심지어는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뭐 보증 서야 될 거 많이 있고요.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살기도 하고, 대출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네이버 뉴스 한번 보십시오. 거의 모든 뉴스가 개인과 기업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두 국가가 어떻게 돈을 빌리고 갚을 것인가, 이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시절을 돌아보면서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얘기를 좀 미리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아쉬운 게 몇 개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뭐 취업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떤 여자 만날래,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되게 그건 지겨워요. 근데 돌아보면 더 조언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바로 이 대출의 문제입니다. 함부로 돈 빌리는 거 아니다. 돈을 빌려야 될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빌려야 되는지, 뭐 이런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더 조언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출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돈을 빌리기를 원하시고, 돈 빌리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뭐 이런 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소수이지만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목사님, 저는 평생에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설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 대출과 관련된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출의 오해, 둘째로 대출의 청사진, 셋째로 대출의 통찰, 넷째로 대출의 선구자,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대출의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돈을 빌려주고 또 빚을 지고 이런 이자를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대출에 대한 위험성, 빚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금지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는 성경에 봐봐, 빚지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절대 부채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이 부채를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절대 빚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직접적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빚지는 건 위험하다, 너 노예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너 종 되고 싶니? 그러고 싶지 않으면 빚지지 마. 뭐 이런 얘기죠. 오늘 읽었던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자 받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리는 형태 자체, 이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7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익을 위해서 구워주지 말라. 은행에서 우리에게 왜 돈 빌려줍니까? 이자 받으려고. 그런데 이익을 위하여 구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근거로 보면 모든 금융거래, 또 은행의 명목적인 이 존재의 근본을 뒤흔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뭐 아주 치명적으로 아예 그냥 대출, 다른 빚은 다 지지 말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영어로 보면 let no debt remain, 빚이 남아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 죄인이십니다. 이거 대출금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싫어하시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출 받는 바람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불에 한번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 말고 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도 쓰고 뭐 오븐도 쓰고 하는데 다 이렇게 주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뜨거 뭐 만지지 마십시오. 뜨거운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불 옆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의사항을 크게 써놓습니까? 불을 강조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만큼 불을 우리가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쓰지도 않는 것은 우리가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불을 맨날 쓰기 때문에 이 맨날 쓰는 것을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뜨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주의사항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늘 불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이 구절들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빚지는 거 싫어하셔. 하나님은 대출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결정들을 미련하게 내릴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금융적으로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이자를 주고받거나 이 대출을 받는 이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고 우리 일상에 당연하게 있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대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명기 2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지금 내 이웃에 무엇을 구워줄 때에, 대출해 줄 때에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에 언제나 대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누가 잘 된대요? 구워주는 자, 대출해주는 자 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대출은 일상 속에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봤던 로마서 9절 있죠. 로마서 13장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건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신앙 안에서 반응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금 내라고 하니까 우리 안 낼 거야. 우린 버팅길 거야. 우린 저항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 해야 될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13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맥락 속에서 빚지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빌린 돈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제때에 상환해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한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 신학자분이 자신의 기독교인류학 책에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두고두고 이 구절을 가지고 괴롭히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려 한 요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금과 명예와 존경을 비롯해 사람들이 그들에게 정당하게 기대하는 모든 것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었다. 이 가르침은 모든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약속한 날짜에 갚기만 한다면 채무를 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빚졌을 경우에는 약속한 때 그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앞의 절들에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채무를 졌다면 제때에 갚음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가 이제 최근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세무공무원 한 분이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 잘 먹고 이제 잘 들어가라 했는데, 이 세무공무원 분이 어디서 일하나 해서 앞에 이제 옆에 사무실을 봤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그 사무실 앞에 크게 써 있는 거예요. 무슨 팀이냐? 체납 추적팀. 딱 써 있는 거예요. 체납 추적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세금 안 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하는 추적하는 팀이거든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진짜로 세금 안 내려고 찾아 들어갔더니 변기통에다가 막 돈을 다 숨겨놓고 막 이렇게 할 정도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저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대출을 금지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신명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의 그 이자 받지 말라는 내용은 구약학자 모두가 거의 동의하는데, 빚지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이 얘기는 거의 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그런 행동하지 말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 맥락을 보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37절도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어서 오히려 네가 구제를 해야 될 대상을 보고 야, 저 사람한테 돈놀이하면 참 좋겠네 하면서 이자 받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3장 19절 본문 읽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형제들한테는 이자 받지 말래요. 근데 20절엔 뭐라 그러냐? 타국인에겐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막 질문해요. 아니 성경은 진짜 편협하다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잘해주고 외국인들 만나면 돈 막 이자 받아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향해서 이자 받지 말라,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타국인한테는 왜 받습니까? 그 당시의 정황이 어땠냐? 같은 민족이 아니면 원금까지 다 들고 튀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아니면 이자는커녕 그냥 값 빌려줬다는 거 들고 자기 고국으로 날라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아라, 그런 뜻이지, 구약 성경의 모든 이 이자 받지 말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그렇게 압제하지 말아라,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 대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빚지는 것을 금하신 적도 없고, 이것을 오히려 당연한 이 시대에 또 그때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었고, 이것을 잘 이용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대출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대로 이 금융을 주고받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개인적인 회심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 주제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금융의 사회는 어떤 것인가, 갚을 능력만 있다면 자유롭게 빌려주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5절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누가 잘 되냐? 꾸어주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이 영어로 보면 렌드예요. 대출을 해주는 사람, 내가 가진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잘 빌려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it is well. 너 잘하는 사람이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냐?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justice. 우리 뭐 사회적으로 뭐 정의가 뭐냐? 뭐 공정한 사회 뭐 이런 걸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뭐가 정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그러니까 이 상환 능력이 있는 자, 갚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상하네요.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평생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건 뭐냐면 대출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빚진 사람들 다 망한다고, 빚져서 사업하다가 너 뭐 더 꾸꾸라진다고 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맞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 말할 때 악인이 누구입니까 할 때 악인 뭐 폭력을 쓰는 자, 남의 것 빼앗는 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악인이 누구냐?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 보십시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는 시대적으로는 우리 문화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악덕한 사람이죠. 뭐 이자 받으려는 사람이 악덕한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이 악인이죠. 다 이렇게 몰고 가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꾸고 갚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라 그러냐? payback, does not pay back. 페이백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다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갚을 수 없는데도 빌려준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들을 근거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무엇인가? 갚을 능력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뭐 직장이 변변치 않고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만 증명이 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부동산의 그 가격 상승이 어디로부터 도대체 시작된 것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몇십 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 세력 때문에, 어떤 뭐 특정한 뭐 사람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날 때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떤 시대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일이 벌어질 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오늘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막아가기 시작할 때 사회가 신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LTV라는 개념인데, LTV가 뭐냐? Loan to Value Ratio라는 건데,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은행에 이제 좀 가보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그 직원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LTV가 40%라서요. 뭐 이래요. 뭐요? SCV요? 뭐 TV요? 뭐 이래요.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LTV가 뭐냐? 내가 10억을 빌릴 때 LTV가 40%입니다. 그러면 40%, 10억에 40%,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6억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글로벌 통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입니다. 뭐 보면 프랑스, 일본, 뭐 캐나다, 미국, 독일 보면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90%, 10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갚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100%, 10억을 사고 10억짜리 어떤 자산을 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10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에 90%, 9억까지는 저희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세계적인 건데, 이게 벌써 5년 전 통계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입니까? 50%예요. 50%.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미국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맨날 이제 대학교에서 뭐 투자학회 있을 때 리서치 하던 게 제가 이 버릇이라서 직접 찾아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OECD 최근 자료예요. 2019년에 US 그러니까 미국의 각 주별로의 사진입니다. 다 어디에 육박해요? 지금 78%, 80%. 그러니까 주마다 모든 평균이 뭐냐? 어떤 그냥 서민이 내가 가서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주에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은행에 가면 상환 능력만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80%까지 빌려주겠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네덜란드는 110%까지 가요. 왜냐? 당신이 집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취득세, 세금도 내야 되지 않냐고, 이사비도 있지 않냐고, 여기 등기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럼 돈이 더 들겠네요. 110까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주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갚을 수 있다면 아무렇게나 빌려 가십시오. 이게 지금 시대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출의 기회를 마음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젊은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상환 능력만 증명이 되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자유로운 이자를 받는 행위, 대출을 꾸어주는 행위를 막는 때부터 이 사회가 젊은 사람들부터 신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묶을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 시대의 사회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소득 상환 능력만 증명되면 금융도 주어져 중산층과 서민, 30세대들 모두 각자의 분수에 맞는 주택 마련이 가능하던 때가 불과 5년 전이다. 격세지감을 느끼겠지만 5년 전 정말 강북엔 4억 원 아파트가 널려 있었고, 지금 30억 원을 바라보는 반포 최상급 랜드마크 아파트도 15억 원이면 살 수 있었다.
갚을 소득만 있다면 15억 원 집을 15억 원 대출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건전한 민주주의, 진정한 공정사회다. 부모에게 현찰을 지원받는 금수저 바보는 변변찮은 소득으로 20억 집도 사는데 흙수저 전문직은 15억을 빌려 집을 사서 충분히 갚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지금 현찰이 없다는 이유로 전 월세만 전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막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더 나가면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건 좋은데 아유 연봉 1억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요즘 뭐 직장인 1억 넘으면 신용대출 맞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5년 10년 사회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혼해 보십시오. 조금만 돈을 벌잖아요. 급여는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데 둘이 합치면 1억이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뭐 잘 못 버는 분들을 향해서 비교를 느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시대가 되면요, 어떤 그 상황이 되면요, 1억, 2억 훌쩍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아우 연봉이 둘이 합치면 1억이 넘어가니까 참 자금 활동이 원활하시겠네요.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렇습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게 또 대출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막아놓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더 가난해지고 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어쩌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분은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내가 뭔가 자산을 이용할 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대출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또 한 가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대출 상품, 보금자리론과 이 디딤돌 대출은 왜 좋으냐? 이 서울의 LTV가 몇 %예요? 40%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서울에 집을 구할 때 이것을 70%까지 뚫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소득 갚을 능력만 있으면 내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좋은 제도니까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19일 날 화요일 날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너무 막았다는 후회예요. 다 지금 그걸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근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출의 통찰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대출 생활을 하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이 대출 받고 내가 뭔가를 갚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일부의 중요성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문화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절망으로 빠뜨리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버리게 만들고 열매가 없게 만들어갈 때 꼭 그 목소리에 들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전체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체가 뭐냐? 일부의 중요한 건 다 버리게 만들고 전체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체만 본다는 게 뭐냐? 너 집 없지? 네, 없어요. 너 집 사야 되지? 사야 돼요. 너 사고 싶은 집이 얼만데? 10억이요. 너 10억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너 못 사겠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전체 내가 사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전체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10억이 어디 있어? 10억이 어디 있어? 5억이 어디 있어? 5억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에 비해서 내 월급은, 10억에 비해서 내 월급은, 이렇게 전부에 근거하여 내 일부를 바라보게 만드니까, 야, 내가 200만 원 지금 받고 있는데 이 200만 원 도대체 몇백 개월을 곱해야 저거를 살 수 있는 거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고 진리를 호도하고 있고 제대로 사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회를 보지 못한다고 하고, 그 말은 다 집어치워야 돼요. 그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대출의 원리, 레버리지의 원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일부의 중요성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대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작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상환 능력만 있으면, 내가 지금 2천만 원만 모았어요.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거는 3억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못 사네, 이것이 아니고 2천만 원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자산을 활용해서 내가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자유롭게 이자를 가지고 주고받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 오느냐? 일부의 중요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로부터 그것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자꾸 마귀는 자꾸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연봉 좀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요즘 제 친구들도 다 로또 사고요, 투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날려버리고요. 그 몇 푼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자산 가치가 오르는데 내 연봉은 안 오른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200만 원을 받아요. 200만 원 가지고 언제 저걸 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200만 원을 가진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의 매월 소득 능력이 증명되니 이만큼의 자본을 더 빌려 드릴게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부, 가지고 있는 일부를 통해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동요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뭐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 올라갈 산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 못 간다는 거예요. 언제 다 신혼부부 중에 누가 다 내 돈으로 3억 6억씩 가지고 집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일부를 하찮게 여긴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나도 모르게 내 문화의 목소리에 속아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이 평가하는 언어와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 보면서 그거 받으면서 이거 받아가지고 뭐 하냐고, 뭐 이 직장 다닐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알바도 그냥 쉽게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나는 가서 사업해보고 뭐 한탕주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랑 그 북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북한 사람들은요 간첩으로 와가지고 돈 많은 나만 그 자본의 새끼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왜? 죽창 하나만 있으면, 생각이 깨어있는 하나만 있으면 다 휘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의 중요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자꾸 뭐 자산 가치가 올려 뭐가 어쩌니 하든지 내게 주신 지금 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전부의 성취가 주어지는 근거로서 내 일부의 소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부가 언제 전부가 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전부의 약속이 내게 이미 내 소유예요.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이 작은 직장을 주셨구나,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분과 전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에 대한 표현, 전부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방식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방식대로 행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의 약속이 어떻게 온다고요? 일부의 소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그 직장 다니는 게 전부일 것 같으세요? 심지어 자산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만 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훨씬 넓습니다. 그게 부분으로 주어진 거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건 부분이에요. 전부의 계획의 부분으로 주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있다면 내가 어떤 큰 소득, 어떤 작은 소득이 있든지 전부에 대한 표현, 그 확신의 출발은 부분을 드림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성경의 개념을 언제나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고백은 일부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헤빗 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많죠. 살을 10kg 뺀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살을 10kg 뺀다의 일부는 뭔지 알아요? 오늘 20분을 확보한다, 이거예요. 운동 시간 20분을 확보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행사를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헤빗, 개인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걸 알아서 내는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말 좀 그만하고 스탑워치 들고 10분간 버틴다.
이게 부분이에요. 이게 부분이라고. 이것만 하면 전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 그 기도를 1시간 해요. 10분을 버티다가 60분으로 가는 거지. 그냥 저도 스탑워치 켜고 하면요, 저게 목사 맞나 싶을 정도로 몸을 막 움직여요. 에? 이게 기도가 되나 싶을 정도. 이게 기도인가 춤인가. 근데 그러다가 전부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도 근육남 계시지만 근육을 늘린다. 웃기고 있네. 새벽 5시를 확보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부분. 일부의 중요성 꼭 인지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라. 투자 잘해서 나중에 11조 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돈 잘 벌어서 헌금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일부입니다. 두 번째, 전부의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뭐 열심히 대출 받아서 뭐 내가 원하는 걸 사라는 그런 뜻입니까? 성경은 태클을 걸고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금융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된 목적이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아서 천국 갑니다. 많이 받고 누리다가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세속을 벗어나는 영역입니다. 세속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인 게 맞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경영학적으로도 맞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로잡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오르냐?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은 가치이냐? 이 자산의 가치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디를 살까 어디를 팔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리를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초월적으로 하나 더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자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따라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어디를 살려는 투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뭐 부동산, 주식,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사요? 그럼 우리 목적이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오른다길래 지금 사둬야 된다길래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 연금 왜 들어요? 지금 들어가야 된다길래 다 뭐예요? 목적이 오른다는 그 세속적인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은 뭐냐?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그걸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개한 웨인 그루뎀 책의 중요한 질문에 이게 묵상이구나. 당신의 빚의 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이 질문, 묵상의 질문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부채의 양을 기뻐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당신이 그렇게 빌린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이 보증금을 딱 생각했더니 월세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진짜 이 돈 내가 진짜 내기 싫어.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수준에서 여기 사는 게 맞는가? 이걸 같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기쁨이 분명히 느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할 때의 경험이 그거예요. 관악구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죠.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디 가면 넓게 살 수 있을지, 어디 가면 자산 가치가 오를지, 봉천동, 달동네 뭐 이렇게 지역을 폄하하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뚫고 내가 봉천동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기인 것 같습니까? 나 그렇게 했으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모았던 돈, 그다음에 아내가 모았던 돈 이런 거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대출을 받은 대출이 잘 나와야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 금액이 딱 나오고 보니까 정말 이 대출에 이 집의 가격에 그때 당시에 딱 맞게 정말 조금만 더 대출이 덜 나왔으면 큰일 났을 뻔했을 정도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집을 예비하셨다. 그 하나님과의 목적이 같이 가고 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로 이사 오게 된 어떤 형제 자매 분이 계세요. 딴 데 살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엄청나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 집 잘못 잡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자.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때가 되니까 늘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지금 앞에 계약했어요. 2월에 이사 온다고. 결정이 그런 거예요. 어디를 표면적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 될지, 어디가 오를지. 아니 내 돈을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고민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전부의 목적. 전부의 목적. 내 전부는 이 아파트가 얼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아직 내게 주신 능력이 없는데 무언가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산 가치만을 듣고서 무리하게 시도하고 투자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것이 민감한 그 질문인데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게 되게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가 아마 투자금만 있으면 내가 진짜 그거 한번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많이 합니다. 내가 진짜 아파트 살 돈만 있으면 내가 지금 살 텐데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사업할 돈이 없는 거예요? 사업할 수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억 누가 줬어요. 진짜 사업해보라고. 10원 한 번 남길 수 있을지, 그 투자금 뽑아낼 수 있을지, 그 쉬운 얘기입니까? 진짜 나한테 그 기회가 닥쳐오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전체의 목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돈으로 한탕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사업이라서 실력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 그러면 돈이 없어도 나는 실력을 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투자금이 들어가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돈이 없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투자금을 주면 어디 들어갈지 알아요? 언제 나올지 알아요? 아파트가 많이 올랐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지나고 나서의 얘기인 거예요. 다. 지금 이제 아파트가 다 15억이에요. 근데 누가 15억 줬어. 이제 살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라고. 그걸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난 다음에 얘기라고요. 그때부터는 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상투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던 게 뭐예요? 돈이 없네, 나는 연봉이 적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따로 있는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부서이든 내 사업이든 내 투자든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전부의 목적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관한 충분한 실력이나 이 방향성 없는 내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이 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출의 선구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을 갚고 대출을 하고 이런 그 과정을 왜 겪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대출의 선구자가 계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오면 이자 받지 말라라는 이 말이 완전히 바뀌어요. 너희들한테 원수에게도 꾸어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들 이제 은혜를 너한테 고맙다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여러 꾸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 재해석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명령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것의 첫 번째 수혜자가 너희가 될 거야. 그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 먼저 빌려줘라. 그럼 너희들한테 복이 있을 거야. 오늘 신명기 읽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남한테 이자 안 받으면 하나님이 너 잘 되게 하실 거야. 이게 조건적인 거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아무 대가도 받지 말고 꾸어줘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대가도 받지 말고 꾸임 당하는, 대출을 받는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너희가 될 거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원수를 향해서 선대하시고 꾸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아들을 상환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아들을 통하여서 대신 상환해 주심으로 대신 갚아라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영생을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믿니? 너희가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 남의 빚을 갚아줘야 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대출을 받는 시대 속에 너희에게 먼저 대출해 주시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신 그 대출의 선구자가 누구신가? 그것이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그 몸과 피를 먼저 수혜하고 있는 내가 수혜자이다 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만 이 대출받고 돈을 빌려야 되는 사회를 다시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돈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내가 지난날에 죄를 많이 지었더니 하나님이 취업도 늦게 하시고 막 돈도 여기저기 빌려야 되고 저 사람은 돈이 없이도 그 대출도 안 받고 잘 사는데 내가 어디 뭐 애군이 끼었나 보지 뭐가 안 되나 보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똑똑히 다시 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정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게 말장난이죠. 내가 지금 대출금 보여드려? 내가 지금 마이너스 아직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에겐 빚이 없대요. 너희에겐 금융의 빚만 아니라 죄의 빚도 없대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갚아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대신 상환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의 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 모아서 집 사야 되고 내가 지금 갚아야 되는 학자금 아직 남아있고 이 모든 상황을 이제는 다시 해석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게 부모 잘못 만난 저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대출금을 갚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내 선택 이제 이 죄값을 치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 아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오직 후히 주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내가 미련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일부의 중요성을 가지고 전부의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이 내가 얼마나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면서도 돈 그 자체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고 지혜로워짐과 동시에 부유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삼겠다. 나아가서 돈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사람들한테 떵떵대며 살았다. 부모 잘 만날 뿐만 아니라 나도 자산을 굴릴 능력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만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죄의 빚을 대신 탕감해 주신 분이요 그분이 부유함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면 내게 주신 그분이 내게 주신 부유함 속에는 언제나 목적이 함께 따라다님을 잊지 않겠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내 집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것이 아니고 부유하신 분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더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지혜롭게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후히 주며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심지어 빚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내 죄도 갚아주셨는데 이 상환의 과정 속에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결코 낙심치 않는 금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성경의 오해를 거두고 금융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전부에 대한 일부로서 맡겨진 것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목적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